할렐루야. 5월 2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욕심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시험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 형통의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내기로 나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공간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형통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의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감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욕과 애정과 사랑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부터는 다윗, 압살롬, 암논, 다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재앙이죠, 재앙. 가정에서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복 동생 간에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마지막엔 결국 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은 왜 일어나냐?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한 그대로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삶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는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사슬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암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배경이 나와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많으니까 다른 아내에서 난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고 압살롬의 동생이 이제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거죠. 그러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13장을 읽다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이렇게 해라. 그를 방에 불여들이고 그리고 방에 불어들여서 이제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간교한 방법들을 알려줘요. 근데 암논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는 만남의 복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나답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데 욕망이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들. 그 금지된 욕망들을 교묘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나답이에요. 전 세계에 요나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범죄는요, 어떻게 보면 요나답의 심리로 범죄가 일어나요.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를 교묘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걸려, 이렇게 하면 돼. 쉽게 보면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러죠. 매번 청문회 할 때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대학 보내는 일, 군대 보내는 거, 이거 가지고 정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걸리지 않습니까? 왜요? 저 같으면 정치할 거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커리어 관리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보낼 수 있어라는 교묘한 요나답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돼요. 내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요나답은 무엇인가? 교회에도 요나답이 올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 요나답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관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했는데요,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말이 처량하게 압살롬의 집에 와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헷갈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그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한 번의 성관계 이후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망, 욕정,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 쾌락 때문에 좋아하는 것, 이것을 사랑과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즐기고 그것들을 팽개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 우리가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핑계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정욕이라는 것을 사랑 가운데 포장되지 않게 그렇게 이 암론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을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심히 화냈지만 암논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말도 위로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듣고 분노하기는 했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잘못한 당사자는 암논이죠. 이 암논에게 뭐 벌을 내리고 다말에게는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암논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혼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심리학적, 상담학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관계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도 아들 관리를 잘 못했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르게 보는데, 첫 번째는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그냥 허용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냥 예쁘니까 봐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집에 재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치시는구나, 이것을 아니까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항변도 못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암논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에요. 애정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사달라면 다 사주는 그런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암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 손주들 키울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오냐 하면 나중에 수염까지 잡는다고. 그것과 똑같이 암논이 그냥 그렇게 오냐 모든 것들이 허용되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버지는 날 혼내지 않아, 이러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그 일을 당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상처가 되죠. 이 상처도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이지만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덮어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 23절 가운데 보니까 만 2년 지난 후에 그랬죠. 2년 동안 상처가 없어졌을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 이건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덮어도 그건 덮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털 깎는 일,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자들과 다 함께 오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우리가 뭐 다 갈 거 있냐? 너 불편한데 우리 안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또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 안 오시거든 왕자들이라도 다 보내십시오.
내 형 암논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는 다윗이 또 그럽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냥 너 혼자 해. 근데 압살롬이 또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다 가라, 너네 가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요, 아버지랑 말도 안 했어요. 암논과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을 오라 그러고 암논을 오라 그런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가정에서요,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한 거를 낌새를 채야 돼요. 신앙에도 전조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전조가 있는데요.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럼 지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이 압살롬도요, 2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오늘 처음 하는데 왕자를 보내달라, 암논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지금 3번 얘기했잖아요.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얘기하는데 계속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얘가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가정에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에게 낌새가 있습니다. 얘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얘 이상한데? 누구든지 간에 그 말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될 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냐? 그냥 자녀들을 다, 애정은 애정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나중에 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사랑은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우리가 늘 혼동하고 있었던 것들, 육신에 대한 사랑, 정욕과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애정 어린 마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변화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변화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다 뭔가 그 속에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친한 척하는 거 다 뭔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게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29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 형들을 다 불러온 자리에서 종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제 보니까는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서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걸 보니까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엄청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벌로 주시는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잘못된 사랑들이 다 나왔습니다. 암논의 정욕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했고, 다윗의 그냥 무분별한 애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다윗은 자식의 변화의 낌새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정 사랑해 주지 못했는데 그게 사랑인 것처럼 나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암논처럼 혹시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혼동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나를 희생한 사랑, 자기를 주신 사랑, 그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과 은혜만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논의 정욕, 또 다윗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던 이 애정들이 참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의 또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날도 연약한 모든 환우들, 마음의 병든 모든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5월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한마음 운동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큰 기쁨 주시고 많은 성도 참여케 하여 주시고 또 신앙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우리 교회에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모든 선교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월에 우리 한마음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사경회에도 많은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